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말씀드렸던 제가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참 너무나도 행복하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잠깐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두레마을에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북한을 자주 방문을 했다 합니다. 여러 방문 중에 한번 방문을 하던 그 방문 중에 일어난 일인데, 그분이 이제 방문 중에 시장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시장을 돌 때 아무래도 이제 북한은 감시 체제가 있기 때문에 감시자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시자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시장을 이렇게 도는데, 한 30대 아주머니 정도 된 그분이 이 김진홍 목사님 뒤를 계속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참 있어서 이 목사님이 일부러 그 감시원을 피하기 위해서 시장 안으로 사람 많은 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감시원이 한눈판 사이에 감시원이 이제 잠깐 자리를 빈 거잖아요. 그때 그 뒤를 따르던 이 30대 아주머니가 쏜살같이 그 목사님 뒤를 지나가면서 귀에다 대고 할렐루야 하고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아마 이 아주머니의 이 마음은 이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얼마나 주의 종이 목사님이 왔는데 목사님이 그리웠으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이 김진호 목사님이 눈시울이 뜨거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감시원이 찾아서 이제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혹시 안질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속은 김진호 목사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좀 어느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땅에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경각심을 갖기도 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예화를 드리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편한 예배, 어쩌면 얼마나 우리가 얼마든지 드리면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서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북한 땅에서는 그 30대 아주머니 그리스도인처럼 사모하는데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 아마 혼자 스스로 성경을 몰래 보면서든지 어떤 모습이든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중심,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떠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을 위한 삶인데, 하나님을 위한 삶이 무엇이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이 자세가 무엇이 되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 북한의 이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처럼 좀 여유 있고 편안하고 안락한 예배, 이런 환경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심을 다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그 할렐루야 소리를 대놓고 하고 싶었으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만약에 그것이 걸린다면요, 북한은요 그 자자손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인의, 북한의 그리스도인 할렐루야라는 이 귓가에 정말 짧은 이 한마디를 외치며 손사같이 지나가는 그 모습 속에 얼마나 큰 간절함이 있었겠는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곧 하나님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직접 스스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통해서 내가 다름질하기를 분명한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친다라고 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고린도전서 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정해놓고 또한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맨날 천국 얘기만 해. 아니, 천국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네? 경제는요, 경제인이 더 잘 알고 정치는 정치인들이 더 잘해요. 우리가 정치에 경제에 이렇게 나설 필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늘 한결같은 목표를 성도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분명한 목표를 성도들에게 제시해야 됩니다. 바로 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성경의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이 시대의 주의 종들도 그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승리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첫 마디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모든 행하시던 것은 한 가지 목표였어요. 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얘기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씨 뿌리는 비유도 결국은 천국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천국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천국이 가까웠는지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우리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복신앙을 찾다 보니까 이 강단에서 무슨 복을 주려고 무슨 내가 복을 주는 능력이 뭐가 있어요? 아니, 아무리 유명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복을 주는 능력이 뭐가 있냐고요. 능력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복의 핵심은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도 요한 보세요. 사도 요한도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는 광야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2절 크게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선지자도 무엇을 선포해요? 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불법 그러면 세상의 불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그 세상의 법으로 접목시키니까 자꾸 말씀이 그쪽으로 흘러가는데, 주의 종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왜 불법이라고 할까요?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떤 불법을 저질렀기에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라. 정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의 종들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얘기지 않고 정치, 경제 뭐 이런 것들, 돈 얘기, 잘 사는 방법, 우리는 그것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천국 얘기를 들으려고, 내 마음의 천국을 다시 담아가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갖고 살아가길 위해서. 정법을 행하는 것은 바로 천국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복음의 목표, 핵심, 골,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모양만 있어요. 사람이 모양이 있긴데 사람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교회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가 바로 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나안 성도 좋은 얘기 같더니 이게 이 기독교의 뭐라 그러죠? 이렇게 요즘에 신조어더라고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는 소리. 아니, 가나안 성도 좋은 얘기인데 왜 가나안 성도가 많다 그래서, 그랬더니 교회 안 나가 성도가 많대요. 코로나를 통해서 안 나가. 지금 이번 제가 목회 세미나를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이번에 결정된 게 뭐냐. 다음 주부터 이 영상을 송출하지 않기로. 왜냐면 주의 종들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이제 편하게 영상으로 세미나를 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결단한 거예요.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영상 송출하지 맙시다. 우리가 잘못 버릇을 들이는 것 같다고, 주의 종들에게. 다음부터는 영상을 송출하지 않기로 그 목회 세미나를 그렇게 했어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게 송출되는 영상을 통해서 좀 보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교인들 한해서, 뭐 우리 교회가 뭐 유명해서 누가 보겠냐고요. 우리 성도들이 좀 환경이 안 되면 보는 분들이 있음을 이 시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왜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냐고요. 바로 이 강단에서 불법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요.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고, 그러니까 자꾸 가난한 성도들은 주눅 들고, 돈 많은 성도들은 목에 힘주고, 교회 자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작으니까 별 못 느끼지만요. 조금 큰 교회 가면요. 벌써 좋은 자가용 타고 오는 사람과 그냥 11번 버스가 뭔지 아시죠? 두 발이 11이잖아요. 11번. 이 차이를 느끼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미 그렇게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어쩌면은 하나님을 위한 삶은 어떤 그냥 제목만 내어놓고 그냥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이요? 물질 축복이요? 환경의 축복이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데 저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세상을 파라다이스로 만들어가겠다. 낙원으로 만들어가겠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시편 46편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면 부흥도 따라와요. 물질 그 밖에 모든 것이 따라와요. 뭐 부흥이라고 해서 우리는 큰 부흥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부부 집사님 온 것에 얼마나 내 마음에 큰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이렇게 참 잘 드리고 아멘 아멘 하고 함께 나가면서 정말 이 모든 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하면은 왜 오늘도 이것밖에 안 되고 오늘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내 목회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 삶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온통 내 마음에 부흥이 없어요. 내 마음의 부흥이란 것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바로 시편 23편 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목자 되시니까 그분이 다 나의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니 부족함이 없다. 바울은 항상 나는 종입니다. 종입니다. 종의 고백을 해요. 내가 말씀드렸죠. 왜 이 종이 이 바울이 나는 종입니다 행복해 하느냐? 종은 주인의 뜻대로만 하면 주인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준다고 하고 막 하니까 주인이 안 주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주님 이런 주인 주자를 쓰잖아요. 주님. 이 말씀은 당신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니 나는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내 삶에 이만큼 채워준 것에 아니 나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채운다 난 이거밖에 안 채워주나 이렇게 욕심이 생기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했더니 사망을 낳는 거예요. 성경의 법칙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법칙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복하면 내 삶에 내 부흥이 일어나요. 물질에 만족하고 내 삶의 환경 속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위한 삶을 산다는 것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우리가 포가시라고 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포 앞에 글로리 오브 갓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오늘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9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9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이름의 뭐요?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라 그래요. 다. 숨을 쉬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분명한 목적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웨스트민스트 소유리 문답 제1문에 인간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그 영광,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죠. 공부 잘해서 뭐 하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에서 승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마인드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네? 돈 잘 벌어서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게. 맞지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는 가끔 여러분들이 10억씩 교회에다 헌금을 해요. 신나는데 갑자기 우리 성도들이 10억씩 한다니까. 자, 10억씩 진짜 웃으시는데. 자, 10억씩 헌금을 해요. 자, 재밌는 예화예요. 자, 10억씩 해요. 자, 교회 헌금이 지금 막 200억이 들어왔어요. 자, 200억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쓰셔요? 200억 하나님 쓰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돈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 건 뭘까?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들이 10억을 하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하든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헌신에 내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지들이 내놓고 지들이 다 쓴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 싼다고요. 하나님 앞에 천국에 11조를 우리가 진짜 천국 은행이 있어 거기다 적금 우리가 헌금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은 영광만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목표를 정해 놓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축구에 보면 골인 그러죠. 목표 안으로 들어가다예요. 아무리 뭐 축구 기술이 발달하고 뭐 해도요. 골인이 돼야 이기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골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골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골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셔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지었고 만든 이유가 뭡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이게 하나님을 위한 첫 번째 삶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 몸이 전에는 사단의 지배받는 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피값을 들여 우리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샀으니까. 무엇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취합니다. 한마디로 영광을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에 보면 헤롯 왕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 연설을 한번 나와서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 신의 소리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 한마디로 암 걸려 죽어버립니다. 진짜 벌레가 속에서, 여러분 암이란 게 우리 속에 벌레가 들어가서 우리 간과 뭐 이런 것들 다 간을 갉아먹으면 간암이 그렇잖아요. 이런 우리가 영광을 도적질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은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 꼭 헤롯 왕만 이렇게 행하야만이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지 않고 내가 가진 물질 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요. 가능하면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그 쉰들러처럼 복음을 위해서 물론 유태인들을 살리는 그거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복음을 위한 것, 복음을 위해서 유태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가진 재물을 저 나치 장교들에게 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산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쓸 줄.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여러분들 가진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내가 미리 너에게 이렇게 주겠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주사랑교회 나와라. 그럼 내가 이거 주겠다. 그럼 다 나와요. 솔직히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다 나옵니다. 근데 왜 그걸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끝까지 쥐고만 있다 나중에 주잖아요. 집안 싸움만 일어나요. 애들 싸움만 일어나요. 죽어봐야 안다니까요. 죽으면요 싸움만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난 재산이 뭐 1,000만 원 싸워도요 50만 원 가지고도 싸워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가진 것에, 내 삶의 건강에, 내 삶의 모든 환경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이 있죠. 하나님께로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낳은 이름은 요한이라. 7절에 보니까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이 되어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빛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는요 그냥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치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나는 소리요. 나는 I am speaker라는 얘기. 나는 스피커다. 나는 소리 역할만 감당한 스피커다 이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이 스피커에 대한 설교를 했던 기억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감당만 근데 우리가 마치 내가 빛인 것처럼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무엇을 타고 왔죠? 나귀를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막 세상 사람들이 막 그 앞에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 깔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을 외치고 지가 나귀가 착각하는 거예요. 야 나에게 저렇게 하는가 보나. 나귀가 착각을 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귀에 탄 주님에 대해서 찬송하는 건데 나귀가 착각을 하고 자기가 의기양양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창조주 주님을 뒤로 하고 자기가 주인인 거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영광 가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모든 이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우리 선교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라 다 여러분들이 종의 종. 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종 그러니까 막 대단한 것 같죠? 종의 종 여기 이렇게 코걸이 콕콕 이렇게 끌고 알죠? 뭐 종하니까 여러분들 뭐 주의 종 그러면 대단하고 그 뭐 일반 종은 나쁘고 아니에요. 다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주인이 그냥 끌어가는 대로, 주인이 이끄는 대로, 주인이 주는 대로,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예요. 요한복음 1장 8절에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빛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돈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이 돈도 주께로 왔으니 건강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이 건강도 주께로 왔으니 아멘 하세요. 내 삶에 주어진 영역 속에 가정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환경 주신 것도 다 주인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300용사가 있기까지는 처음에 32,000명이 나오고 그런데 다 필요 없다는 게 다 정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300명으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맞대응에서는요 맞싸워가지고는 이 미디안 군사는 어느 정도는 바다에 모래같이 많대요. 엄청 그냥 깜깜하게 새카맣게 많은 거예요. 300명이 이겼어요. 그것도 무슨 뭐 한 거냐?
아니, 항아리 속에 횃불 집어넣고 딱딱하면서 막 갑자기 기도를 외치랄 때 확 깨버리니까 놀래가 다 도망갔대. 말이 됩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니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냥 빵 깨지고 그럴 때 그냥 저들이 놀래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뭘 놀랄게. 그게 뭐 300명이 깨봤자 얼마나, 그럼 저쪽에는 들리지도 않을 텐데.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혼비백산 저들이 놀려 도망가. 여리고성 무너진 거 보세요. 야, 돌기만 해. 왜 그렇게 정말 인간의 가장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할 때도 보세요. 그 약 250만 명이래. 250만 명이 나갈 때 충분히 기로와 열 하루길이면 갈 길을 왜 돌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대로 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하면 너희들이 해서 했다 할까봐 그냥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경험하게 하고. 그 놀라운 것은 그 250만 명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부인하고 광야에 다 죽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단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들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내 삶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깊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9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79편 9절 읽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뭐요?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욕심쟁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래. 근데 하나님의 그 속에 깊은 뜻이 있는데 네가 내 영광을 위해 살라는 이유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죄를 사하고 용서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된 삶을 살기까지는 먼저 죄사함이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죄 용서, 죄 구원의 역사가 있으신 것. 그 구원을 받은 자들,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라는 것은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뜻에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아비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욕심장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기 영광만 위해 살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용하는 사영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근데 세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 결국은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나를 위해서 살라라고
구원에 초청한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애쓰는 이런 모습들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런 경험 해보셨고 아마 우리 아이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요즘 부모들은 그렇지 않다지만 옛날 부모님들은 생선을 바르면 몸뚱아리는 다 자식들 해주고 머리와 꼬리만 먹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머리와 꼬리를 너무 좋아하시나 보다. 생선사들이 머리와 꼬리만 이런 어리석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 그러나 장성해서 자기가 부모가 되니까 부모의 마음을 우리 어머님이 몸뚱아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주려고 이렇게 했구나라고 알듯이 우리는 미리 성경을 들어서 미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아멘.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두 번째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미리미리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방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다면 알리시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의 열방 중에 알리소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편 기자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피 흘리심의 이 보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소서.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비아냥거린단 말이에요.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42편 3절에 읽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야 도대체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게 시편 기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이 소리에 내 정말로 가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주야로 흘리는 음식이 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시편 42편 뒷부분의 10절에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방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자주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듣는 말이잖아요. 야, 니네 하나님 보고 살아계시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갈멜산의 엘리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나 같은 영혼을 다시금 구원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선전하라. 하나님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전한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전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선전합니까? 선전의 내용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언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희도 그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 긍휼을 얻지 못해서 지옥 가지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얻어서 천국 간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전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 이것을 두 가지를 선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를 살리신 것에 대해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 창조했는데 이 창조한 자가 마귀가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창조된 자기 때문에. 그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은 양 비유를 하면서 찾은 즉 즐거워 어깨 메고 룰루랄라 하시면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어쩌면 예수 믿는 그 대표적인 그 증거, 영광의 삶의 증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자들의 결과가물이 분명히 있어요. 그 결과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제사장으로 삼으신대요. 그래서 그분 앞에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나라와 그 제사장으로 삼으신대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면서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대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권세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때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땅에서는 좀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병들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니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결과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